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국무총리가 지난 주중에 또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참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나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한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을 요즘 살아가는데요. 오늘 아침 9시 한 30분에요. 무안국제공항에서는요.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요. 자기의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어제 밤에 방콕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9시에 무안 비행기장에 착륙을 하다가 그만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폭발을 했다라고 그런 기사를 오늘 조금 아까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비행기에 타서 결국 죽은 사람, 아침 한 9시 반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이, 국무총리의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제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곳은 국적도 없고 인종에 대한 그런 구분도 없는 세계인데 어떤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기 영혼의 때만큼은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난 절대 안 죽어. 난 죽음이라는 걸 절대 겪지 아니할 거야. 내 사진은 어떤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자신 있어, 확신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순서 없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치고 어떤 장례식장, 어느 장례식장에 내 사진이, 내 얼굴이 영정사진으로 걸릴 거라는 걸 안다면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두 부류의 환자가 존재한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어떤 두 부류의 환자가 존재하는가 하면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위급한 상황의 환자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나중에 퇴원까지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끝내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요. 저는 교회도요, 중환자실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끝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온갖 투잡한 종교 놀이나
하다가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똑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어떤 환자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게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얀 차례 씌어져서 결국에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끝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치 교회 생활이 종교놀이 정도로 생각하다가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요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이 오늘 임했듯이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 자기들의 나이와 정비례 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10대 때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 10km, 20대 때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 20km, 30대에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 30km. 그러므로 40대, 50대, 60대가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요 자신들의 나이와 비례하므로 40대는 40km로 느끼고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느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0대, 20대의 친구들은 이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인생의 체감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 4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라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좀 빨라지는 것 같네. 참 조금 왜 이렇게 세상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50대 이후라면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도가 상당히 붙어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나 기차를 탔을 때와 비슷한 경우겠죠. 처음에 기차가 서서히 움직일 때는 별로 그렇게 달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탄력이 붙고 KTX 같은 경우에는 200km, 300km씩 막 달리기 시작할 때 느끼는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요즘 인생의 체감 속도는 어떠할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요, 이야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60대가 되었으니까요. 한 번씩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야 이렇게들 늙으셨나? 다들 꾸부죠 하셔가지고요. 나름대로 잘 나온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는데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서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다들 70이 넘으셨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계시니까 다들 보면 70대 중반에서 8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10여 년 후면
나의 모습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요 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요 하루가 한 주가 한 해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오늘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은 2024년 어떻게 좋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한, 정말 죽지 못해 겨우겨우 꾸역꾸역 산 한 해였습니까? 이번 한 해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4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리지 못했는가,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때는 정말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주신 한 해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공식,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에는요, 마치 공식 같은 것이, 방법 같은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반드시 그 방법을, 그 공식을 알고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저는 그 방법, 그 공식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판결을 받는 그 방법은, 다시 말해서 그 공식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 그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설픈 흉내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설픈 순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한 거잖아. 이 정도면 누구보다는 내가 좀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울 왕이 했던 그 착각을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각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온전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적당한 것들을 남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한 70-80% 순종했으니까 칭찬하노라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너를 왕생을 후회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설픈 순종의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양 1000마리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갈등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한번 바쳐보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작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어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뒷동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3일길을 가야 있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요 요동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묵묵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확인했다고요.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다시 본격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삭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 멈추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다 하는데 나만 하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100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베델로 올라가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와서 이 정도면 뭐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되겠지라고 거기에 있다가 결국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까지 당하죠. 이때 야곱은 결정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자신은 이 정도 세겜 정도 왔으면 거의 뭐 다 왔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는 베델이구나. 그래서 세겜에서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외에도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게 웬 떡인가? 라고 달려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코란베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 기드온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일째는 7바퀴를 돌고요. 기드온은 횃불과 나팔을 들고요. 300명의 사람이 나갑니다.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이쪽은 300명이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내 안 갔다면요.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과연 그래도 그는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제 고집을 피우며 배를 못 갑니다. 세겜 정도 왔으면 뭐 이해할 만도 하지. 내 잘못이니까 당신 잘못이지. 이 정도 했으면 줄만 하잖아요. 왜 안 줘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라고 불평이라 했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를 이게 왜 떡이냐라고 하면서 이 여자하고 내 연관계를 맺으면 내가 앞으로 이 집에서 참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겠다라고 남편인 보디발의 입장으로 받아 그의 아내의 정근 노릇을 해. 야,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느 집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네 생각, 네 스타일, 네 방법, 네 경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 네 생각이 어떠니 내 생각이 어떠니라고 하는 이상 너희들은 내 제자 못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각오라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야 목숨 걸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다 알아들었는데 이러고 대한민국 교회는 무슨 그래 십자가가 많은지요. 간단하게 주님께서는 죽을 까고 목숨 걸 수 있어야 한다. 간단했습니다. 네 스타일, 네 방법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날 따라오려면 생명 걸고 날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뭔 그렇게 잡다한 것들이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공식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마는 아람의 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 요즘 말로 하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병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천형,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런 형벌을, 저런 병을 얻었을까? 이런 꼬리표가 달리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영웅이면 뭐합니까? 나병.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옆에 아무도 안 갑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자기 집에 예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내의 계집종으로 쓰는 그 유대 여자 어린아이가 한 말에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자기 아람 왕에게 가서 저희 집에 어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람 왕 입장에서도 참 이 나만 장군은요 전쟁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도 환장을 할 노릇이에요. 아람과 싸워서 이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뭐 시비 걸자는 이야기밖에 더 돼?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치겠다는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왕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보내시오. 아마 나아만 장군은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큰 기대를 하고요. 이제 엘리사를 향해 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아만 장군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니 뭐 침상에 눕히고 뭐 샬라샬라 샤샤샤 하면서 뭐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이야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는 그런 말을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나아만 장군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잘났으면 뭐 하려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못 넘어서는 게 이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면 지 생각대로 하지 왜 이스라엘 땅까지 왔을까요? 할 능력이 여력이 없어서 와놓고 끝까지 지 생각을 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 어떤 엘리사의 어떤 퍼포먼스까지 다들 지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보지 왜?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지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방방 뜹니다.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다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요. 뭐 지금 강이 문제였을까요? 강물의 성분이 문제였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자주 말씀드리죠. 엘리사가 딱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장군 나병 낫고 싶습니까? 오른 손모가지 자르십시다. 그러면 낫습니다.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당신의 오른 손목을 절단합시다. 절단하는 순간 당신 몸은 낫습니다. 라고 하다면 나만은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갈등했겠지만 저는 잘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고 고민하다가 잘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른팔을 자르면 나병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오른 발목, 왼 발목을 아니 두 발목을 다 잘라야 돼요. 다 자르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는 갈등했겠지만 했을 겁니다.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는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너무 쉽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나만. 그런데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할 판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너무 쉽다고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까?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제서야 나만이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7개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공식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공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나만이 끝까지 너무 쉬고 나보고 차라리 오른 손모가지 하나 내려놓으라면 내가 내놓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 참 나만 꼴값을 떠래 꼴값을 떨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도 여력도 방법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끝까지 내 생각이 어떤지 저떤지 하면서 꾸역꾸역 결국에는 주환자실에 들어와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대로 맡겨줘야 하는데 약을 먹으라면 먹고 수술을 하다면 수술을 해야 되고 찢어야 하면 찢어야 되고 꼬매야 하면 꼬매야 하는데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끝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면 수술은 안 될까요? 수술해야 한다면 약으로는 안 될까요? 꼬매야 한다면 찢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과 그 가정 속에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평생을 교회 안에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그러져 간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4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장군같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공식도 아닌 그걸 붙들고 나름대로 움켜잡고 달려온 한 해였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는데 많은 것들을 거두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빈손입니까? 시간만 허비한 한 해였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나만 장군까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니라고 꾸역꾸역 붙들고 끝내 중환자실에서 하얀 천에 휘어져서 영안실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나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퇴원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같이요. 똑같이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